이 시편, 이 116편을 쓴 시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자신의 음성과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일상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아주 극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만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간구와 음성을 들으신 것이죠. 1절을 보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말을 잘 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본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는 말을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뭘 원하지? 말하는 본심이 뭐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듣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시면 듣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시인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셨다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다 들으시죠. 못 알아듣는 거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듣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들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티끌과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거나 모른 체 하시거나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데,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조그만 신음소리, 우리의 간구,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소리를 다 듣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식당에 가서, 애들 놀이방이 있는 식당에 가서 애들 이렇게 놀이방에 놀려놓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다 자기 아이 소리는 다 듣더라고요. 못 듣는 부모가 없어요. 아, 내 아이가 이런 얘기한다, 이렇게 떠든다, 소리 지른다, 이런 것들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 못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음과 간구를 빠짐없이 다 들으십니다.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렇게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고민, 한계, 고통, 슬픔, 우리의 간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간구하면, 기도하면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다른 어느 곳에 가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인처럼 평생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평생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죠. 평생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끝내실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이 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에게 둘렀고 나에게 이르렀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환난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구원에서,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큰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 문제라면, 그러면 내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 해결될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어떤 문제든지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시인은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언제나 의롭게 행하십니다. 당신의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죠.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데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힘 없는 자들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그냥 두시지 않죠. 공의와 정의로 행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와 긍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진한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순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음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이 시인은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순진하게 다 믿었죠. 세상에는 이런 거짓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때문에 속아서 곤경에 처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은 거짓의 신이죠. 이런 거짓의 신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신에 속아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은 잘못 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는데 이 시인은 순진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서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고 순진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인처럼 순진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순진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뱀같이 지혜롭어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하라는 것은 악과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거짓 없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뱀은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 그 위험에서 몸을 재빠르게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순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죄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거짓의 위험이 있다면 그런 것이 감지된다면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래서 올무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순진하게 다 믿으면, 순진하게 있으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리가 이리의 탈을 쓰고 오면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사탄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결하게 행동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순전하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형제는 정직하게 행동하죠.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거짓말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죠. 시인도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은혜로 깨닫게 되어서 그런 고난 어려움에서 건진받아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후대하셨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기 이전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으로 늘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인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함도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영혼을 죽음에서,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이런 고백을 하겠죠. 이제는 영혼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어둠밖에 없구나, 이제 죽을 일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인데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죠. 사람이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을 앞으로 내딛고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10절을 보시죠. 이 시인은 사람들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믿던 사람들이 이 시인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구약성경 1076페이지네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 1076페이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람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에 사는 선인장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을 받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물어도 입이 청청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위도 없고 가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겠지. 내 곁에 있겠지. 내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내게 도움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신이 놀라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었는데,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배신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미련한 것을 깨달은 시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인이 결정적으로 잘한 일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때 기도했습니다.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가 어리석음에 빠졌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좀 도움 청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건져주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은혜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12절부터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드러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시인은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존경의 표시죠.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할 때 잔을 높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죠?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에 빠졌는데, 어리석음 때문에 질병에 빠졌는데, 배신당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인은 1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소원을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건져주시면 이런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고난 중에 소원했다가 고난이 끝나면 은혜 주시면 그 소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갚겠다고 한 것이죠. 사실은 뭐 갚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소원을 갚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갚겠다고 한 시인은 15절을 보면 갑자기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고 했는데 성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갑자기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원을 갚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시인은 16절을 보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 할 일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서운한 것을 갚겠습니다. 종이 되어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은혜를 갚을 길은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24절. 찾으셨죠? 우리 한 절이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어떤 사람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게 행하고 진리 안에서 행해야, 그래야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해서, 큰 일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언가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순결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